할렐루야. 정리를 합니다. 번제 때 못해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많이 잘 됐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다 기억나시죠?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 속건제, 5장 속제제. 4장이 속제제, 5장이 속건제 바뀌었죠. 자, 한번 해볼까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1장이, 2장이, 3장이, 4장이 속건제, 5장이 속죄제. 속건제 5장 가장 작은 죄들, 하찮은 죄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죄고 작은 죄지, 마음에 품는 죄도 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행동으로만 안 했어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품는 죄도 죄다. 주님이 가르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면 이미 살인죄를 범합니다. 두렵잖아요. 나 안 했는데요. 가인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 나 안 했는데요. 네가 형제를 욕하고 살인죄를 이미 범했다. 자, 5대 제사 가운데 소제입니다. 소제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어제 감사 있었어요? 기쁨 있었어요? 헌신 있었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목사는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서 향기가 나고 삶으로 이어질 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추수하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늘 듣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만나 은혜 받은 건 나누세요.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은혜 받은 건 나누세요. 어제 무슨 은혜 받았어요? 오늘 무슨 은혜 받았어요? 묻습니다. 요새 대답을 잘해요. 얼마나 고맙고 이쁘죠. 집에도 아이들 앉혀놓고 무슨 은혜 받았냐 오늘. 은혜가 있는 가정에 향내가 나잖아요. 아멘. 집안에 은혜가 있으면 향기가 나잖아요. 늘 묻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소제다. 번제는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형편에 따라서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이렇게 드렸다. 번제도 한번 다 정리를 해서 해드리려고. 이게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밴드에서 강의를 하고 다 듣게 하고 또 정리되게 하고, 그래서 예배자가 확실하게 되도록,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예배의 정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번제가 짐승으로 드렸다면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로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려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나는 죄 짓고 짐승 너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그래서 감사 감격하며 불로 태워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자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소제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참 힘들겠다. 그래서 레위기를 다 뺐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 속에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겉만 번지르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수없는 예배 속에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다 이 목사님 책임이죠. 저도 뭐 레이기 자체가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때가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고 레이기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깜짝 놀란 거죠.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이걸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배의 부흥, 예배의 영광, 예배의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그게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겠죠. 예배가 준비됐어요. 요한계시록이 준비됐어요. 마지막 이거죠. 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된 게 없어요. 예배도 준비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종말 재림도 준비가 안 됐어요. 당연히 세상에 취해서 있다가 신랑이다 하고서 소리치고 신랑 나타나면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예배가 와 닿고 예배가 정리가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쌓아져 가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등불이 준비되고 있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므로 소재란 민하라 하는 뜻입니다. 민하, 히브리 말로 민하. 하나씩 외워두는 거 좋죠. 소재는 뭐라고요? 민하. 선물이고 예물이고 헌물이고. 번제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짐승이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빈손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가야지. 만왕의 왕 앞에 빈손은 있을 수 없죠. 예배자는 빈손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 왜 그러냐? 예물을 가지고 가야지. 헌물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소재가 첫 번째가 민하, 선물이다. 민하, 선물이다. 민하, 예물이다. 높은 분한테 갈 때 빈손 들고 가나요? 갈 수 없죠. 그게 어려서부터 어제도 정리하면서 이게 어려서 배워야 할 부분이구나. 이게 어려서 정형이 안 되면 폼에 안 잡히면 힘들다는 거. 어른들은 힘들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에서 앉을 때나 설 때나 길 갈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가르치라.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는 거죠. 참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특히 왕에게 갈 때 바치는 선물이 민한데 거기에는 존경과 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물이고 예물이고 헌물이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특히 왕에게 바치는 존경, 복종, 특별히 충성 맹세가 들어요. 그게 헌신 아닙니까? 왕 앞에 가서 시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는 건데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죠. 왕 앞에, 만왕의 왕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시은소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은혜를 얻으려고. 시은, 은혜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올 때도, 지금 올 때도 그랬지만 갈 때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죠.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뭐 이것만 잘 되면 다 잘 되겠지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사람도 무의식이 90%, 의식이 10%. 옷 갈아입을 때 이미 무슨 옷을 입을까는 무의식에서 이미 결정된대요.
의식은 일어나서 그거 따라갈 따름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고 무의식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중요합니다. 그는 삶이 바뀝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의식으로만 기도하면 바뀌기 어려워요. 왜? 1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나를 움직이는 거는 90% 무의식이죠. 무의식에서 옷 색깔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의식에서 오늘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도 오늘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면 한 날이 쫙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특히 새벽 기도 가운데 이제 6월 달부터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내 영이 기도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 의식이 기도하고 싶듯이. 그래서 말로 하는 의식 기도 외에 90%는 영적 기도라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오늘 할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고 하셔야 된다. 그게 시은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영혼이 잘되게 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기도해야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 영의 기도죠. 할 수만 있다면 영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드려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드린다는 말씀 속에는 자원함이 있는 거죠. 예배는, 소재의 예배는 자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배 분야에서, 예배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영광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혈과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야죠. 혈과 육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들은 지난 날로 촉한 거예요. 의식이 나를 이끌어갔던 시대가 있었죠. 은혜 받으면서 이제 그 의식이 하나님께로 바뀌어가는 건데, 영도 바뀌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90%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꾸 물으셔야 돼. 주님, 오늘 어떤 찬양이 좋습니까? 순간순간.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갈 때 왕이 왜 그러냐, 너 얼굴이 오늘 좀 어둡다. 그런데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나라 형편에 이래가지고 3일 금식을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할 수가 없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묵도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각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위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100%, 200%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주의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부족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8절. 그 결과는 평안이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예배자가 받는 영광 아닙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니까 전전긍긍하죠. 오늘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권사님. 그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 되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자꾸 훈련.
그쪽으로 많이 발전시켜 가야 돼. 의식으로만 맨날 사는 거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힘들잖아요. 굳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미 굳어져 있어요. 혈과 육으로 사는 삶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예배하고 시간 되니까 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바쁜 일 있으면 늦어버리고 예배 늦어도 아무 가책도 없고 늦을 수는 있어요. 그거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리면 힘들죠.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자지만 예배자가 가져야 할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애들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나도 받고 온 식구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연결시키고 다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의 인도하시면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곁에서 도와준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교사, 개인 교사, 파라 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정교사. 그렇게 자꾸 물어야죠. 선생님이 계시면 자꾸 물어야죠. 내가 앞서가지 말고 선생님께 물어야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늘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한쪽으로는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뭐라고 하시는지 자꾸 듣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 이 되죠. 기도하면서 한쪽은 듣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잘 되셔야 돼요. 뭔가 다른 느낌을 딱 주실 때는 그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야죠. 그게 어제 설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고 났더니 자꾸 한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2번, 3번 아 이거 아니구나. 책을 가서 딱 폈어요. 5분도 안 돼서 글씨가 딱 들었는데 어제 설교 본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한 단어가 쫙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설교를 주신 거예요. 어제 드린 설교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성령님 쫙 주시고 나 확신해요. 기도할 때 누군가 들을 자가 있다. 알았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뭘 찾아보고 그게 아니지. 해야죠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성령님은 인도하기를 원해요. 고운가루 생각나죠? 예. 이제 추수를 했어. 첫 곡식을 다 추수를 했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어떻게 드려요? 기쁨 있는 거라. 우리 하나님께 첫 곡식 하나님 좋아하거든. 첫 아들 좋아하시거든. 첫 예물 좋아하시거든. 첫 시간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이제 탈곡을 해가지고 겉에 있는 거 다 떼어내고 다 딱딱한 거 맷돌에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이 고운 가루 케마는 껍질이 있는 고운 가루 껍질까지 하는 팔부 탈곡 정리할 때 쌀 만들 때 한 8부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솔레트라고 하는 고운 가루는 10부 깎을 것 다 깎아버리고 아주 고운 거 속알 가루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고운 거 얼마나 고운 밀가루 옛날에 막 얼굴에도 바르고
얼마나 고와요. 우린 내 마음이 그렇게 고와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막 가시가 있고 크게 막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다 털어버리고 껄끄러운 거 다 털어버리고 날카로운 가시 다 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딱딱한 거 다 털어버리고. 근데 예배 솔직하게 이렇게 딱 서서 예배를 하면 드리면 준비 기간이 너무 많아. 교인들이 준비가 안 돼.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그거 막 예배 시간에 베껴야 돼.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딱 하면 딱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이해되면 하면 안 터져. 마음이 안 열려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 뭐라고 가르치느냐, 안식일이 딱 되면 세상과 차단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근데 상징적으로는 여왕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왕을 맞이하는데 세상의 감정이 연결되면 안 된다.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세상에서 막 복잡하고 뭐 싸울 수도 있고 엉킬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섭섭한 것도 있고 성질난 것도 있고 그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안식이 딱 해 떨어지면 딱 차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씩씩대고 다 오잖아요. 그건 안 된다. 예배자. 뭘로? 고운 가루. 왜? 특별한 손님에게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한 하나님이고 특별한 손님이죠.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할 때 아무거나 안 했어요. 여러분 크게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대접했고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목민족인 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절대 반가워합니다. 절대 반가워. 낯선 이방인이 가도 그들의 기본 원칙은 정말 반가워합니다. 잡수고 가세요. 여기 있는 거 드릴 테니까 잡수. 우리 한번 이제 성지 가면 그분들 만나요. 양떼 탁 하고 좀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까? 뛰어와요. 뛰어와요. 히브리 말씀하셨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해라. 교회 안에 손님 왔어요. 기뻐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안 합니까? 돈 빌리러 온 사람들 그거 가지고 한 끼니 하는데 부담스러워하고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는 시은소예요. 하나님이 시은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시은소가 돼야죠. 뭐가 내 거라고 부담스러워합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돼. 시은소 있는 대로 비둘기면 비둘기, 수송아지면 수송아지. 뭐가 자기 거라고. 여러분 통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저는 개척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손 내민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몇 개월이 안 됐어요. 내 친구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못 먹어가지고 지하철역에 쓰러졌대요. 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다 개척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때 막 개척들이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와도요 개척 때는 안 와요. 참 민심 고약하죠. 민심이라 그래 인심이라 인심이 많네. 개척하면 개도 안 쳐다보는 게 개척. 그때 필요한데 이제
돕자는 거야.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돼. 뭘로 도와? 뭘로 도와? 도왔어요. 그래, 우리가 해야지. 거절하지 말자. 마지막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도와줬어. 하나님은 그렇게 20년 동안 축복하셨어. 우리가 한 선교사에게 한 달에 500만 원 지원한 교회. 그거 어떻게 했느냐? 알 필요 없어.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나는 한 것을, 우리 교회는 한 것, 제가 한 거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다 저 뒤따라옵니다. 제 양은 저를 뒤따라와요. 다 따라와. 여러분이, 나는 그거 한 적 없는데요. 네 종이 했다. 네 종이 한 게 네가 한 거다. 그래서 목회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여러분이 한 거고. 왜? 저는 담임 목사니까. 아닌데요, 한 사람은 내 뒷줄 안 서줘야지. 왜? 내 양이 아니니까. 이해되면 하면? 그래 지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삼지 지파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12지파. 목자가 없는 양이 어디 있어요? 양 없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정삼지 지파 서라 그러면 쫙 얘들부터 쫙.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정삼지 목장에 지파에 이름들 잘 나오죠. 성경은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의 한 이름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사셔야 돼.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어야 돼.